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상내 광고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문자로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고 이상태 은퇴 안수 집사님 96세 향년 96세로 어제 3월 17일 오전 8시 35분경에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경대병원에 빈소를 이제 마련 중이고 아직 장례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이나 기타 여러 장례 일정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일정이 좀 많이 밀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제 입관이 아마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위로 예배 또 장례 위로와 또 임종 예배를 겸해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 일정에 맞춰서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장례 일정에 대해서는 문자로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그 학계 선지자와 이제 같은 시기입니다. 조금 늦지만 거의 동시에 이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그 메시지의 어떤 내용과 메시지 스타일 또 뭐 메시지의 결이라고 할까요? 그 성향이 좀 다릅니다. 스가랴서는 특히 이제 환상에 대한, 환상을 통하여 선포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좀 어렵긴 하지만 오늘 그래서 특별히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1장에서 이제 6장 사이에 나오는 환상만 8가지입니다. 뭐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 탄 사람의 환상, 이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 내병과 환상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 이야기가 통일되면서 마무리되는 스타일인데, 두 번째로는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오는 환상, 세 번째는 측량줄을 다림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내용하는 환상, 다섯 번째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일곱 번째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 여덟 번째가 네 병거 환상,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이제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제 풀어내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또 몇몇 환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 설교 때 또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략 근데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 탄 사람 환상부터 다섯 번째 순금 등대 두 감람나무까지는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영광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또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좀 그런 내용이라면 좀 일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위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겠죠. 근데 여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 환상은 좀 굳이 나누자면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이제 개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에바가 나오는데, 에바는 이제 우리가 쓰는 돼 또는 뭐 말 이런 식의 도량형을 말하는 그런 그릇 같은 걸 말하는데, 그 에바는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속였어요. 그러니까 장사할 때에 그 도량형,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속여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이제 어떤 이득을 착취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에바 환상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유는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백성들의 현재 상태는 어땠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자부심,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다 사라진 채로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수준이었냐고요? 속이고 착취하는 그런 악함이 이미 가득한 상태, 만연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기강, 질서까지 다 무너져 있는, 영적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도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절 5장 11절, 아까 그 에바에 대한 부분이요. 5장 1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5장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에바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렇죠? 그 에바를 천사가 들고 옮겨요. 그래서 10절에 물어보면 이제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이렇게 이제 대답 질문하고, 이제 11절의 내용은 이제 옮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근데 이것은 그 에바가 상징하는 것이 지금 그 납이나 뭐 이렇게 봉하였다 이런 모양들이 다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는 것은 뭐예요?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과 겸하여 함께 있을 수 없으세요. 함께 머물질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죄악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봉하여 버려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악이 제거된 상태, 하나님께서 죄악이 제거된 상태, 참으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은 그럼 결국은 뭐냐? 죄악이 제거된 상태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죄악이 제거된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기도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백성들의 삶, 현재의 그들의 현실은 이처럼 가난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질서가 없어요. 부패가 가득해요. 특히나 여기 질서는 영적인 질서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선순위의 분별의 문제, 이런 건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고 이득이 되는 것 취하고 생각이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는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기초를 회복하는 것, 기초보다 다시 쌓아 올리는 것. 그리고 여기서 장차 어디까지 나가요? 현재의 기초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정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차의 소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낙심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곳에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곧 사랑이 있어요.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는 기본적으로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내가 향해야 할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지혜와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쫓는 삶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방향에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부르심과 뜻에 대하여 내가 합당하게 맞춰서 알맞게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심고 가꾸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쁨으로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오늘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울고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감당하고 합당한 삶이라 생각하시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온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씨를 뿌리시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